여러분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될 때가 있죠. 그때는 내 삶의 어떤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형에게 그 축복권을 빼앗고서 축복은 받았지만 그 집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곳에 돌을 세우고 그곳을 기념하였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모든 게 자기 삶의 불안함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결정적 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공간 안에 내 삶이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새 힘을 얻었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경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20년 전의 분노와 20년간의 분노와 증오를 용서로 풀어낸 그 놀라운 경험을 야곱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자기를 용서하는 형의 얼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이 자기를 추격할 때도 또 형과의 재회하는 그런 모든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늘 자기를 지키고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화해를 경험을 통해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땅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경험한 죽음의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됐던 것을 기억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신앙적 체험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신앙을 체험한 것은 우리에게 생생한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신앙적 깊은 체험을 갖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 이 경험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주로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들음이 이제 자기의 삶에 다가오시며 자기를 만나주시며 자기의 인생을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욕망의 하나님으로 갇히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제한된 틀 속으로 바라보면 다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식들의 믿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신앙만 중요하지 타인의 신앙에 눈이 열려 있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야곱의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내 안의 경험과 이해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 착각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생생한 믿음의 경험, 나의 하나님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많은 과오 속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나의 하나님, 철저히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보편성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의 민족적 하나님으로 가두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으로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점점 승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화석화되는 것입니다. 굳어간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치즈가 나오려면 우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상한 우유가 됩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되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칫 이 변질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점점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세계가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와 나의 생각의 범위도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면 우리의 시각이 아주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넓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시선도 넓은 시선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지키고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신앙에 많은 체험이 있는 분들이어도 이렇게 자기 안의 신앙으로 고착되어져 있으면 교회 안에서 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타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독서 모임에서도 우리가 신앙적 의존에서 독립된 신앙으로 가야 되고 그것보다 더 발달되어지는 과정은 상호 신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단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님, 공동체의 아버지. 나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늘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변화되지 않고 변질된 믿음은 어떤 일이 겪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믿음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야곱의 믿음은 지금 꽤 괜찮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쳤습니다. 세겜이라는 지역, 그것은 가나안의 족속입니다. 그 세겜의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군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이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권력자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멜렉, 몰록 뭐 이런 게 다 붙으면 다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권력자를 지칭하는 사람들이죠. 왕을 말하는 것인데 아무튼 지도자, 권력자가 된다는 것은 그 힘을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며 적절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 힘이 자기 욕망의 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자 너무 예뻤나 봅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아마 세겜은 그 전에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여자들을 함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디나를 강간을 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가족에게 알려지고 세겜은 이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그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결혼을 제안을 합니다. 야곱 가정에게는 어찌 보면 굉장한 재앙일 수 있습니다. 재앙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또 이 민족과 더불어 한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제안이기도 합니다. 위험의 요소가 사라진 것입니다.
죄악을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 아들들에게, 이방인에게 우리의 동생을 줄 수가 없으니 모두 할례를 받으라.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맺은 것에 대한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몸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할례를 받도록 하게 한 이후에 그 언약의 표시를 갖고 자기들의 탐욕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살육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냈으니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가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노략해 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변질되었습니까? 더러운 탐욕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보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역사의 많은 과오들을 보면 신앙을 갖고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 있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보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서 그들은 거꾸로 그 십자가를 들고 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식민지 전쟁이라는 것은 대부분 신앙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탐욕이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금이 탐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탐이 나서 그들은 그러한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방인들에게도 침례를 베풀겠다고 그들이 시작한 싸움이었지만 결국 그 신앙은 탐욕으로 물들어져 있는 것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왔습니다. 역사를 안다는 것은 내 삶에도 여전히 그러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우리는 남을 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곱이 잘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대의 믿음은 훌륭합니다. 장년부들은 여전히 헌신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필요한 것만 갖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교회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장년부와 주일학교 인구를 비율을 보면 앞으로 그 교회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도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임을 그들이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헤렘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멸한다, 모든 것을 다 소멸한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벌일 때 그 전쟁의 노략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대시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늘 농번기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약한 나라를 뭐 하는 겁니까? 점령을 해서 그곳에 쌓아놨던 1년간의 농사를
빼앗아 오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벌이는 목적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득이 되니까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헤렘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 모든 노략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것을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 그 소유물에 탐을 내서 그것을 갖자 그들이 전쟁에 패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근본적 자신들을 보호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의 전쟁이 아니라 다 이러한 목적이 있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이 늘 전쟁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신앙을 이용해서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득인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많은 부를 얻었지만 그들은 가장 부끄러운 부를 얻는 경험이 된 것입니다. 진정 거듭난 신앙인이 되지 않는 것은 신앙은 자칫 이렇게 이익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득과 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갚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동생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디나에게는 어떠한 말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한 행위는 세겜이 디나에게 한 행동보다 더 나쁜 짓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자녀들의 행동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주 막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근본적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것,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자기 집안에 축복을 주는 신입니다. 아버지의 그걸 뭐 한 거예요? 그게 어찌됐건 우상이건 상관없이 그것을 취해서 자기의 소유로 만든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해 갔는데 자기 가족들의 신앙은 전혀 돌보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과연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의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을 안전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욕망들을 내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버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어떤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게 내 의지가 될 수 없다는 것, 그게 나의 삶의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자녀들에게 했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을 벌이고 그들의 의복에는 잔뜩 피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 전쟁의 노략물로 그들은 풍요로움에 젖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성공 같아 보이는 그 이득 앞에서 정작 중요한 자기의 자신들의 더럽혀진 마음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병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에 꺼리끼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은 신앙, 그것은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닦아내고 자신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자녀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세겜 사람들의 피가 묻어있는 옷, 그들의 억울한 눈물이 묻어있는 옷, 누군가를 착취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피가 묻어있는 이 옷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한 후에 우리는 이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옷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신앙에 새로운 눈이 뜨인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그가 이제는 자기 자녀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계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믿음으로 교육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속임수로 얻은 장자권의 축복이 다 허투루 돌아갔을 때 그때 베델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추구해왔던 것들이 다 의미 없이 그렇게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치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변화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곳이구나. 인생의 파산을 만난 사람들에게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또 자신의 하나님을 잘 믿고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들 돌아오십시오. 인생의 가장 쓴물을 맛보고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나의 집으로 올라와라.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는 그 초대에 여러분들 모두가 응하시며 이제는 나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교만과 허영심의 옷을 벗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정욕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